21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2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별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다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미래를 환히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비추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기쁨의 은혜의 그 말씀 또 힘을 주는 용기의 말씀이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주님의 오른손에 다 새겨 놓으시고 주님 부실 때 호련히 다 들림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꿈이고 저희들의 삶의 목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사 주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 오고 오는 바람에 몇 주 동안 이제 스킵을 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17장,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을 공부를 했어요. 17장은 그 종교 통합에 대한 그 적그리스도 밑에서 종교들을 다 통합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원하는 뜻을 다 받들어 줍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종교 통합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서 다 이제 죽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17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에서는 큰 바빌론, 미스터리 바빌론하고 큰 바빌론, 그레이트 시티 바빌론, 그 바빌론이 뿌리가 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바빌론 성을 쌓기 위한 그 시도가 그 인간들의 그 욕심이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끝까지 계속해서 와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끝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는 그 바벨론의 그 가장 그 동력이 되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커머셜 시스템, 그 자본주의, 그다음에 그 물질주의 이런 것을 통치하는 모든 거기서 그 상고라고 그러죠. 18장에서 상고라고 머천트라고 그러는데 각 나라의 왕들과 그다음에 재벌들과 그다음에 그 모든 그 경제 시스템 이것이 전 세계를 통치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쫙 다 나가요. 이게 얼마 동안 이게 걸리느냐? 성경에 보면 거기에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시간. 이거 상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1시간에 다 이것을 도미노 역할로 그걸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데비차 형제가 저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도미노 있죠, 도미노. 그 도미노를 쫙 넘어가는데 조그만 핀 같은 이런 손톱만한 거를 하나 처음에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로 해서 이게 11번째인가 이렇게 갔더니 이게 엄청나게 큰 벽돌 같은 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20몇 번째 하면 나중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게 그게 넘어간대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도미노,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 죄를 범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더 악한 마귀에게 이게 유혹당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끊고 이것을 멀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엄청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계시록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그 이코노믹 시스템 이거를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하루에 이것을 다 완전히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테크니컬하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모든 그 경제 시스템은 그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유로 증권 거래소 또 각 나라마다 있죠. 한국의 코스피, 뭐 일본에는 일본에 뭐라고 그러죠? 도쿄에서 하는 뭐 중국에서는 또 중국에서 또 그 증권 하는 거 이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얽히고 있어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나라가 큰 나라에 경제적으로 이게 다우존스가 콱 내려가면은 그 영향이 전 세계로 다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전 세계 이 컴퓨터로 전부 다 그 모든 전송이 되는 것이 은행과 은행 간에 돈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 내가 여기서 크레딧 카드를 썼으면 그 크레딧 카드의 결제가 오늘 저녁에 은행으로 돼서 내가 그 크레딧 카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크레딧 카드를 내가 여기서 썼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 은행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돈을 빼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컴퓨터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트랜잭션 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인공성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게 내려가는데 그걸 딱 스톱을 시켜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되질 않아요. 이게 통하질 않아요. 셀룰라폰이 지금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셀룰라폰을 이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그 EMP라고 그럽니다. Electromagnetic Pulse. 그래서 전자 담요 이거를 쫙 깔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자 시스템이 전부 다 불통이 돼 버려요. 예, 그거를 그 북한에서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쪽에 어느 그 무슨 그 농협이든가 어디 무슨 그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스톱이 되고 그다음에 이 핸드폰도 다 스톱이 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란이 그 북한의 기술을 그걸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얼마든지 테크니컬리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누가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만약에 이걸 고의적으로 다 그걸 확 터뜨리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전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스톱이 돼버려요. 자동차가 가다가 딱 스톱이 됩니다. 요즘 자동차는 전부 다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뱅크들이 다 올 스톱이에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있던 그 자동차 시그널들 올 스톱. 그다음에 뱅크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병원. 뭐 난리예요, 난리. 정부기관들, 뭐 전부 학교들 온통 모든 것이 딱 스톱이 돼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컴퓨터에 그 편리한 것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은 컴퓨터에 우리가 지금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딱 스톱이 되면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제가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이제 한 빌딩에서 딴 빌딩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로 바깥에서 고용을 합니다. 그 레드볼이라고 그래서 그냥 근육이 이런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서 뭐 책상이고 의자고 뭐 전부 다 날려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옮기는 동안에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굉장히 그 하이 그 페이를 하는데 그냥 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따로 이제 언데다 모여서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걸 이제 다른 일을 책상이 없어도 컴퓨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를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딩 A에서 빌딩 B로 다 옮기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옮기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 시스템부터 다 옮겨놔야 돼. 그리고 옮기는 동안에는 밤새 이 사람들이 와서 밤새들을 해야지. 밤새들을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우리가 가면은 바로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운타임이 없게끔 사람들을 놀리는 이런 시간이 없게끔.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가만히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굉장히 하이페이 그 웨이지를 다 내가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컴퓨터 디펜딩 그 워크로드가 다 돼 있어요. 뭐 학교에서부터 큰 회사 뭐 정보 할 거 없이. 근데 이것을 사탄이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 능력과 그 knowledge와 그다음에 그런 테크놀로지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 계시록 18장에 그 모든 great city 바빌론 큰 성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망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 4번이 나오는데 충분히 그게 상징적이 아니라 그 리터럴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17장에서 그다음에 18장에서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19장에 와서는 무엇이 나타나냐? 19장의 메인 타이틀은 메인 그 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 그동안 지금 이 땅에서 환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상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지금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이 밑에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는데 드디어 19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국에서의 찬양이고 그다음에 11절서부터 16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1절은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서부터 한번 다시 보죠. 1절서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거기에 보면은 할렐루야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는 단어가 4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저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그 할렐루야가 누가 부르는 할렐루야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나님 옆에 찬양을 드리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그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래서 이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멸망시킨 의로운 심판을 이제 하늘에 있는 허다한 음성들이 하나님 옆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 여기서 지금 다시 나오지 않는데 여기 전체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 하나님의 그 자녀들, 천상에 있는 성도들으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할렐루야 salvation and glory and power belong to our God 그랬어요. Our God.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성도.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그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연속이죠. 이것을 두 번째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왜 연기가 올라가느냐? 바빌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 멸망한 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앞에 절에 18장 9절에 한번 봅시다. 앞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온 재산이 다 타버려서 이제 재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좀 더 보면은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하여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전부 다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타버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연기가 그들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내용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는 이제 4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5절에 주위에서 보세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도 또 우리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our God,
our God. 근데 이 누구에게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그 5절에 보면은 여기에 his bond servant라고 나와 있어요. his bond servant. 복수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마 그 bond servant 그거 다 알 거예요. bond servant.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ond servant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 이거를 잘 모르시면은 제일 우리 그 CD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그 시리즈 1번부터 7번까지 거기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거기에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신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수께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참 신부들,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이 그 장가든다고 하는 그 부인.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드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 교회를 그 신랑과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특별히 29절에 있는 그 새 언약의 피, 천상에서의 그 성찬할 때 이 마지막 네 번째 마시는 그 잔이 이것이 신랑과 신부가 마지막 혼인잔치 때 드는 그 잔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그 bond servant,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bond servant라는 게 그 마스터하고 같이 딱 붙어서 다니는 본드라고 이제 딱 달라붙어 있는 글루된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 그리스도가 이제 그 자기 신부하고 같이 항상 다니는 그 신부가 그 주인하고 너무 가까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그 내 주인이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bond servant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공의롭게 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건 praise 하나님을 높이고 그다음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세 번이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오고 5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오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복수 our God, my God, my God. 이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
이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만 되면,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신부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7절부터 이제 거기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늘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금 여기에 7절부터 여기 그 10절까지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 짧은 요거는 성경 전체에 대한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깊은 비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을. 그 이사야서 54장 그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바로 네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9절은 내가 네게 장가든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먼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상에서는 엄청나게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올라간 그들에게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냐? 상급을 나누는 심판이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내 행위에 따라서 씌워지는 그러한 상급들, 시들지 않는 그러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 그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라고 이제 드디어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제 그 웨딩 팡파레가 이제 불러 퍼지는 겁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righteous deed.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그 열매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마태복음 22장에도 거기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참석을 허락을 했어요. 오픈 인비테이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먼저 이걸 보냈는데, 나는 바쁘고,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고, 나는 농사 짓기 때문에 바쁘고, 또 나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길가에서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그러죠. 이방 사람들 향해서 이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데려와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요. 제대로 혼인 예복을 다 입었나 안 입었나. 그래서 안 입었으면 거기서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해놓고 나서 막상 신랑과 신부는 거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거기에 축하객들만 있어요. 하객들만. 왜 그럴까? 신랑은 어디 있고 신부는 어디 있나?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결혼 그 웨딩 챔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환란 때 또 걷어들이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중에서 또 이제 제대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하나님이 크레딧을 줄 기회를 자꾸 더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면서 회개 못한 사람들 또 회개하도록 또 기다리고, 또 엄청난 이제 그 핍박과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잘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망 다니게 하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참 믿음에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또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blessing, blessed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에센스 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인비테이션을 받고 온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여기에 구약 성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참된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웨딩 그 세리머니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제 엎드려서 경배를 하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지금 여기 천사가 이것을 계속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너무 이렇게 황홀하고 그다음에 아주 영광스럽고 너무 귀하게 보이셔서 그 천사 밑에 가서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이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테스티모니는 대언의 용이다. Spirit of prophecies.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간단하게 7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계약이 이르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거기서 일단 막이 끝나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11절에 심판주로 오시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의 그 타이틀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충신이라는 뭐 충성스럽다 하는 그런 뜻인데 원래 이것은 그 faithful 믿음스럽다 하는 얘기죠. 미쁘다 우리말로 미쁘고 그다음에 진실은 truthful 절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 겁니다. 그동안 크리스천들이 참 억울하고 그다음에 unfair하고 그다음에 mistreat를 받은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갚아 주십니다. 나중에 계산하는 이 여기에 있어서 다 갚아 주세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무서운 모습이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계시록 1장 14절 그다음에 2장에서도 그 눈이 불꽃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꽃 같다 하는 그 눈은 심판의 눈이고 그다음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의 눈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하나면 되지 이렇게 머리에 그렇게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느냐?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신 그러한 예수님을 여기서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권세는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다음에 화와, 그다음에 복을 다 컨트롤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절대 주권의 그 면류관을 여러 개를 머리에 쓰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이름을 진실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 혼자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행함심과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많은 숨겨진 비밀들은 예수님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피 뿌린 흰 옷을 입었는데,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피 뿌린 옷,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거기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피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얘기하신 것인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수많은 그 싸워서 이기실 때 튄 그 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로 우리가 보면은 더 여기서 확실하게 이 그 피의 능력을 더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3장 그 3절에 보면은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이 그 튄 피가 이제 옷에 피 뿌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때 와서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를 흘리고 죽죠. 근데 그 피를 흘리시게 한 그 싸움의 모든 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 뿌린 옷,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피로 뿌려진 그 옷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와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또 키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제 그를 따르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좌우의 양편으로 이제 그 날이 서 있는 그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틀을 밟겠다. 여기도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이 나옵니다. 이걸 그 포도주 틀이 그걸 밟혀지면은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한 이한검, 즉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그 무엇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사야서 63장에도 보면 그 진노의 포도주가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을 때 엄청난 이제 그 피들이 많이 튀어나겠구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 그것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그 옷과 16절에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 피 묻은 옷인데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모든 세상에 왕들이 있고 수상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하는데 그것의 총 다 합해서 만왕의 왕이고 또 만주의 모든 세상들의 주인들이 많은데 그 주인들 다 합해서 그 중에서 바로 주인이다라고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7절에 내가 보면은 17절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게 신부들의 잔치가 아니라 이건 지금 심판하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그런 심판에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17절, 18절은 드디어 이제 그 아마게돈 전쟁의 그 모습이 나오고 전쟁이 그다음에 그 전쟁에서 사용되는 이것을 여기서 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여기 에스겔서 39장 39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합니다. 예, 지금 이 잔치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있어지느냐? 이스라엘 산 위에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와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누구 보고서 이것을 그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냐면 새들과 그다음에 짐승들에게. 그 밑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39장의 18절입니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심판의 잔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새들은 이 상징적으로 여기 지금 새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청난 큰 새입니다. 어떤 새냐면은 이제 모든 그 폭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과 로켓 이것을 아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상에서 보고 이상하게 생긴 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나오는 것이 왕이 있고 장군이 있습니다. 이 왕들과 장군 여기 그 19절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게돈 지역에 온 세상에 그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전쟁에 모인 각국 지도자들과 장군들, 전쟁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천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 그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다음에 그 군대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19절에요.
그다음에 그랬는데 그 결론이 이제 20절에 짐승이 잡혔습니다. 드디어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짐승이 잡혔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또 잡혔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국가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을 경배하고 그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했던 그러한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적으로 미혹했던 자라고 했어요. 이들은 이제 나중에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서 기적들도 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고 그다음에 미혹을 해서 그래서 이제 666 표를 받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다음에 거짓으로 이제 잘못 이제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쭉 읽어봤던 이러한 천국에서의 찬양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그다음에 어린 양 신부들의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마게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마지막 이 내용들이 이게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1989년입니다. 그때 이것을 공부할 때 먼 옛날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불과 지금 몇 년에 한 25년쯤 되나 26년쯤 되나 그런데 그때는 이거는 참 먼 훗날에 될 수 있는 추상적인 얘기처럼 그때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아주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머지않아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 그 백그라운드나 테크놀로지나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그 법적인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19장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제 몇 주 있으면 22장까지 다 끝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 중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순서적으로 이것이 일어나게 돼 있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크로놀로지컬하게 이것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것대로만 착착착착 그렇게 이걸 뚝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그 이루어지는 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시간은 제가 그거를 따로 종합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성경에서 있는 그 대환란과 그다음에 그 고난당하는 이러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힘들고 참 어렵고 살아나기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여기 많이 표현했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의 뜻을 미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미리 다 이 워닝 사인을 벌써 2000년 전에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항상 이런 사인이 있으면은 하늘을 봐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러고 살라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이 땅은 아직도 그 사단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깨닫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엄청 그렇게 싫어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절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이거는 엄청난 고난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늘을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제 살아가라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의 그 큰 환난과 그 핍박과 엄청난 고통은 이 준비된 사람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랑, 신부들에게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으리라는 그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약속이 우리는 그것에 그 더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서 2장 13절에도 그것을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가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보면 또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피스들이 다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들은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깝구나 하는 이것을 알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나의 그 삶의 목표, 삶의 그 지침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진 거죠.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언젠가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는 이렇게 추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그 길이냐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찾고 붙들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은 이게 맨날 가지 못해요. 내가 우리 말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내가 결단을 해도 그게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도록 내가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매일 저녁 우리가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기도를 쉬면은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곧장 가다가 좀 이따 삐뚤삐뚤하고 그냥 넘어지죠. 이게 똑같은 그런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갑니다. 기도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자리에 서는 데까지 거기에 계속 뒷받침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베스트먼트,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 기도가 쌓여요. 그래서 그 쌓인 것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집회 갔을 때도 그 기도를 우리가 뒤에서 매일 저녁 해 주셔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다 보호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연결들이 하나님의 페이버로 그것이 다 연결이 됐어요. 정말 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 간에 또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간에 이것을 보면서 이게 기도의 파워가 이렇게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절대 기도해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초점을, attention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기도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또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집중이 안 된대요. 전에는 기도를 꽤 했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기도하려면 잡생각이 그렇게 들어가고 기도하려면 골치가 막 아프고 해서 기도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겠어요? 뭐 뻔한 거죠. 그게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영적.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 안 하면은 자기만 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골치가 막 아프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런 꽉 맥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펑 하고 이게 오픈이 되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옆에서 자꾸 뒤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라, ask. 그 다음에 찾으라, seek. 그 다음에 두드리라, knock. 이게 전부 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기도 한 번 해서 예수님이 내가 들어준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자꾸 주님께서 내가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그랬어요. cry out라고 했어요. cry out.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셔도 오케이, 안 해 주셔도 오케이. 이런 준비로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소망이 없고 그다음에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정말 only way, this is my only way 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그 믿음의 열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지 많이 다녀보면서 이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데 왜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나고 그 치유가 그 자리에서 쫙쫙 막 나고 뭐 아픈 사람들이 다 낫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그 사인이 안 나타나요. 금방 아프다고 한 사람이 금방 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간단해. 너무 심플해. 왜 그러냐? 그 선교지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백업 시스템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닥터한테 찾아가고 이런 럭셔리가 없어요. 여기서 미국에서 목사가 왔는데 이게 나의 유일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간절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믿음대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나 때문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내가 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치 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지나가는 걸 두고 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은 내가 영영이 그냥 장님이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악을 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것은 그때 예수님 어텐션을 받은 거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과 열정을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를 쌓아서 그것을 훈련을 하라고 그랬죠. 디시플리닝. 기도는 디시플리닝. 그래서 자꾸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된다고 했어요. 습관.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밤중에 새벽에 산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내가 집에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해. 그런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힘들지만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계속 쌓여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는 것이 여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기도를 끊쳐지면 내 호흡이 끊쳐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마귀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잡생각이 들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어디가 막 아프고 뭐 땡기고 뭐 이상하게 막 그러죠. 그걸 다 떨쳐야 돼. 다 떨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들어 쓰시려고요. 이거는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 베이스가 돼야 돼.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prayer warrior.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마지막 때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전부 다 크리스찬들은 다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신부로 그렇게 끝까지 좁은 길을 따라오고 그다음에 주님 가신 길을 그다음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과 그다음에 주님의 캐릭터 이 성품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모습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듣고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쉬면은 안 돼요. 항상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도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그 분량이나 기도의 질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참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그 핫템퍼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그다음에 오래 참고 그리고 또 그 페이스풀하게 충성되고 항상 그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계속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책을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구를 뭐 어느 교회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절대 이거 교회 이름이나 뭐 사람 이름 나타나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숨겨주시고 오직 여기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커서 그래서 스스로 성숙해져서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9장에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한번 좀 훑어봤는데 정말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또 이 마지막 성경 전체에 올 컨클루시브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19장에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신부의 어린 양과 그다음에 신부의 그 웨딩 세리머니의 준비가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게돈에서 모든 그 짐승과 그다음에 거짓 선자들을 다 묶어서 이제 그 불타는 유황 연못에 이제 집어넣어서 버리는 이런 내용들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불과 이제 얼마 안 있어서 near future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충분히 보고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할 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실제로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생활 속에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가까이 와서 닿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시리즈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그 뿌리 깊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석권 형제 또 이은혜 자매 중국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 기도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임팩트가 이루어질 텐데 이 작은 이 책사를 통해서 이제 이 겉에 카바가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 뭐 교회 이름 이런 것도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것을 중국말로 다 쫙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기도하시오. 기도하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 그런 오늘 저녁에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저희들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있는 이제 저희들의 신앙에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다음에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저희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